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준행하는 자는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만성이 떠나고 죄를 짓는 같아. 네가 오고 몰라며 말하고 비추어 안소 위에 세운 죄 무너지지 않네. 잘 지고 잘 일세 우리 죄 잘 일세 안심한 소리에도 우리 죄 잘 일세 주의 말씀 듣고 고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토다고 집을 지은 같다. 몰라며 말하고 비출 때 모래 위에 세운 죄 땅에 무너지네. 잘 지고 잘 세우리 죄 잘 일세 만심한 수위에도 우리 죄 잘 일세 세상 모든 사람을 짐을 쟁는 자리에 한손이 모래 위에 주네. 우리 와주소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영역 따라서 영역으로 주니 잘 지고 잘 지세 우리 죄 잘 지세 안심한 소리에도 우리 죄 잘 지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공주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독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겉이 띄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독행 있는 여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지 않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독행 있는 여자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라 말씀하셨고 고운 것도 버리고 아름다운 것도 어디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가 행한 대로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연숙한 여인처럼 연숙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들을 베푸사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8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았나이다. 무더위 가운데 서로 지켜주셨고 모든 여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역사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베푸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말씀 듣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있는 처소에서 한 시간 이상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되게 하시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저녁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압도합니다. 1절 출발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구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여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을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권사님 성경 못 읽을 이유가 있어요? 왜 통독 안 하셔? 큰 소리를 합독하자고 그랬잖아. 그냥 잠 안 깨셨구나. 자, 오늘 이사야 6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증한 신앙에 대한 책망이에요. 어떤 책망? 가증한 신앙. 우리의 신앙은 그렇구나. 참된 신앙이 있는가 하면 가증한 신앙. 그건 언제 드러나냐?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안 드러나요. 왜? 우리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고 우리는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이 있어서 우리는 얼굴들을 잘 바꿀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잘 속일 수 있는 뭐가 있냐면 그러한 연극이라고 그래요. 연극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마다 우리 중견 배우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할머니 역할로, 어떤 때는 아줌마 역할로, 어떤 때는 처녀 역할로, 어떤 때는 각기 주어진 역할을 다 소화해내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연극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나는 너의 상태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 속에서 7교회의 얼굴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7개의 교회의 7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꼭 뭐 하시냐면 책망이 따라요. 뭐가 따른다고요? 책망하심이 따라요. 오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와서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책망해요.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그것은 곧 사랑함이에요.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받으면 돌아선다 안 돌아선다? 안 돌아서요. 얼굴을 더 굳게 하고 마음을 더 빼앗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길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곧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들이 아수르 땅에 있느냐? 괜찮다, 돌아와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느냐? 괜찮다, 돌아와라. 너희가 바벨론 땅에 있느냐? 괜찮다, 돌아와라. 너희가 육신의 정욕에 빠졌느냐? 거짓된 우상에 빠졌느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제가 어제 불꽃선교회 모임 갔다가 집에 도착하니까 8시 거의 한 15분, 10분 정도 되었어요. 서재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2층에서 뭐 하는 거 알잖아요. 2층에서 소리가 보글보글 뭐 소리가 나길래 뭔 소리인가 봤더니 그들 나름대로 제사행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남녀호랑개비에 빠지고 우리 2층은 대순진리니까 대순진리에 빠지고 또는 문선명에 빠지고 박대선이 빠지고 이만희에 빠지고 잘못 이어진 신앙의 길로 가증한 신앙의 상태로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개혁주의적 신앙을 갖고 말씀주의적 신앙을 갖고 아멘. 우리는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신부단장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사야 66장은 총 주제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하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 이사야서의 결론으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이면서 최후적 심판과 약속을 주고 있어요. 사모님 그거 띄우지 마세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내용을 분해해보면 이렇게 내용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사모님 이거 다 지우셔야 돼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뭐냐면 가증한 신앙에 대한 책망이에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가 가증한 신앙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고 7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위로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가 있느냐?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가 7절에 14절. 또 하나는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진노. 또 하나는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뭐냐? 왕국에 참여하게 될 이방인들이에요. 왕국에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22절부터 23절까지가 뭐냐? 새 세상에서의 영원한 경배를 할 것이다. 새 세상에서의 영원한 경배가 펼쳐진다. 또 하나는 24절의 말씀이 마지막이 뭐냐면 결국은 배역한 자들은 멸망한다 이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태초의 천지 창조 사건이 결국은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결국은 그의 시체에 형제를 넣고 입관하였더라가 끝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 입관 심판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게 창조되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인생은 뭘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창세기 속에서도 모든 성경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피네라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알고 보면 어디에? 천국 창고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악인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배역한 자들에 대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16장 1절에서 오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예배의 정신을 회복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배의 정신을 보여라.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경건한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그 말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율법을 가장 최소의 율법을 따지는 것은 뭐냐? 선악과 먹지 마시오. 뭐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 먹지 마시오. 그것이 조금 확대된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고, 그것이 더 확대된 것이 613개의 율법 항목이고, 그것이 더 확대된 것이 구약성경이고, 더 확대된 것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적 사건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냐 은혜냐 나누는 것은 아주 미련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라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나는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감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는 불경건한 자다. 그러니 이 불경건한 자에 대한 하나님이 뭐가 있냐? 책망이 따른다 이 뜻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껏 예배드리고 책망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거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 앞에 원수 같은 일만 해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거,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은 거,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예배의 정신을 오늘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 말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했고, 이 발판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판 성경에는 발등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 땅은 나의 발등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은 시편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편의 11편 4절 103편 19절을 인용한 성구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시가서를 잘 알았고 구약 성경의 여러 참고 문헌들을 잘 알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을 할 때 이사야의 말씀을 잘 인용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시편의 인용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경 지식에 있어서 모르는 자보다 아는 자가 낫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주야로 읊조리고 묵상하는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 성구들은 신약에도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 된다, 나의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부터 49절에 이용해 있고, 또 하나 마태복음 5장 34절에 35절에도 인용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말은 유명한 말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유명하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자 보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 1층천 하늘, 또 하나 하늘들의 그랬거든요. 2층천 하늘, 또 하나 하늘이라도 3층천 하늘이라도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 스카이라고 하는 이 스카이가 엄청 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이요 엄청 넓은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 위에 스페이스 우주적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있거든요. 헤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헤븐의 공간은요 무한대거든요. 누가 어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주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이 우주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I don't know, 모른다가 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찬양을 부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늘을 우리가 이해 다 할 수 있다 없다 겨우 이 조망만한 얼굴에 머리를 가지고 늘 기능을 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깨우쳐주신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손꼽 띄웠으니까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소리내요. 똘똘하게 소리내요. 한번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해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아멘. 이 우주의 하늘 또는 스페이스 공간 또는 우주 이중적 공간 공중이거든요. 또는 이 영원한 헤븐 이 엄청난 우주의 이 공간에 비해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머리털 하나만 더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고 하니 솔로몬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고 우와 아름답다 웅장하다 금이 뭐 얼마나 들어가고 은이 얼마나 들어가고 동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추석이 얼마나 들어가고 수많은 물품 목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여 내 마음에 이 마음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할렐루야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나 그 성전 이상이며 무한대하신 곳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저기 역대 2장 6절 말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리 할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단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려 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과연 누가 짓느냐라고 하는 해석을 네 가지로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첫째 해석은 뭐냐? 바벨론이나 애굽에서 내온 도폴리스라고 하는 즉 이 말은 이 사람이 와서 사마리아에 성전 짓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재건될 수룹바벨 성전을 반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모든 성전 건축을 반대한다 이 뜻이고 네 번째는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예배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 말은 참된 예배 정신을 가져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한다 이 뜻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참 예배 정신을 가져라. 이 성구는 누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구인지 알아요? 여러분
조성재 목사님이 선고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분은 뭐 한 번 하루 그 말씀 풀어갈 때 이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너의 자세가 중요해. 너의 참예의 정신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너는 어떤 예배 정신을 갖고 살고 있느냐? 너는 예배자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너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방종에 빠져야 되냐? 율법주의에 빠져야 되냐? 아니다. 너 구원받았으면 66권 성경의 말씀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라. 철저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전적으로 누구 신뢰하라? 성령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내요.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어라. 그 열매가 되어라. 안다면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 심정을 저도 알 것 같아. 그분이 아무리 힘주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고 피를 불어도 노래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이 없고 슬피 울어도 따라 우는 사람 없으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거 반대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성전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성전 건축 먼저 하고 가정 성전 건축하고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참 예배 정신을 가져라. 참 예배 정신이 중요하다. 저룹바벨 성전 중요하고 그리고 헤롯 성전 중요하고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도 중요하고 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도 다 중요하고 그 성전이 사마리아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어느 세계 곳곳에 있든지 간에 그 성전을 짓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 때 그 안에서 참 예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예배 정신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만한 성전을 지었소 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내가 이만큼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축복하시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아주 오만불순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는 건물 성전을 안 지면 뭐가 안 충만한데 자기 의가 충만하지 않은데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데 내가 몇 평의 성전을 지었소, 내가 몇 명의 성도를 모았소, 내가 얼마만큼 주일에 성전 짓는데 헌신했소. 이것 때문에 당신이 참 예배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 또한 단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귀환하고 있는 보령에 귀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반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3장 8절 13절 6장 14절 15절 학개나 스가랴서나 그 성전 건축을 이 선지자들이 이 학개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에스라의 선지자들이 응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써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가 놀면 되겠느냐? 우리가 해찰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딴짓하면 되겠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진원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그 백성들을 독려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이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보다 내 심령 성전 완공하고 건축하고 그곳에 늘 누구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삼일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장소에 좌정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가증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이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66장 1절 4절 중에 1절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가정한 신앙에 대한 증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조건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성전의 회복의 모습이 참된 예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이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제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심령 성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시고, 가정 성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시고, 내가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참예배의 정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